샬롬.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또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말이죠, 식과 사사기 중심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신앙 교육 소홀의 결과, 기도원과 300 용사의 간증,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 삼손, 사사 시대 사회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할 때 사사는 소페팀, 히브리어로 소페팀, 뜻은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치중한 나머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다음 세대는 율법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방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반복적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핵심 요절을 좀 살펴보면 사사기 2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우상 제단들을 헐라 하여금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런 족속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아스다롯,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게 또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에 가서 보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처럼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고 평안하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향하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의 삶은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죄악들을 반복해서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고통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도표인데 새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신앙 교육이 안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각 사람이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로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설을 보내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은 또 죄를 범하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로 죄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약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틀은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 틀을 한번 그 변동사항을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노예 생활했죠. 애굽 왕의 통치가 있었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고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정복 시대 제사장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고 사사 시대 350년은 제사장 나라 틀만 유지되었다. 형식만 남았다. 그리고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 기반 아래 왕의 통치가 있었고 바빌론 제국 70년 포로기는 바빌론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저들이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당시 제국들의 통치를 당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란 소패팀이라고 그랬죠. 소패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재판관, 군사,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 이름이 나오지요.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오는데 출신 지파도 다양하고 그리고 재임 기간도 다양하고 물리친 이민족. 자, 이렇게 계속적인 그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사실은. 범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니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압의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고 가나안 야민에게도 약탈을 당하고 미디안 나라에 약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암몬, 블레셋 모두 몇 번입니까? 7번 저들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약 350년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 저버립니다.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 자녀 교육 실패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즉 행하도록
그러니까 당시 사사 시대는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 사사들의 수준도 아주 미흡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사사들도 있었어요. 또 사사 시대 이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로 말미암아 12지파의 협력도 부재가 되었고 3대 명절이 지켜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우상숭배, 자연적으로 제사장나라 교육의 소홀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냐? 제사장 나라 교육 소홀의 결과가 레위기 1단계 징계, 흉년으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레위기 26장 20절에 이미 1단계 징계를 말씀하고 2단계 징계는 대적들로부터 수탈을 당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3장 8절에도 그들을 매서 포도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6장 3절 4절에도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는 약탈을 수탈을 당하고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이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의 결과가 이렇게 흉년과 대적들의 수탈을 당하고 3단계는 뭡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사기 350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를 간정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드온과 300용사, 참 유명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함께하겠다, 싸우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전장에 나갈 자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무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저들도 짐작합니다. 이거는 싸우나 마나다. 결과는 불을 본다 뻔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므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물가에서 물 먹기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9,700명은 목이 말랐던 탓인지 물을 보고 엎드려서 물 먹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300명은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 먹으면서 전방을 주시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을 두려워 떠는 자, 물먹이 테스트에서 준비가 안 된 자들 다 떠나보려고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철저하게
이 숫자로서는 도무지 미디안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남은 300명은 손으로 움켜입이 되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The 300, 300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의 연합국에 속한 그 군사들 스파르타족들 300명 얼마나 용감했던가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쳐서 볼만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데 성경의 나팔은 심판과 구원의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용사의 나팔. 그런데 기도원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 때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고 적군이 도망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나팔의 그런 의미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요. 또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나팔이다. 찬송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한 일이. 자녀 많이 놓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까지 며느리를 삼았다. 압돈 아들 40명에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구해 타게 했다. 자기 가족 위해서, 자손 위해서 한 일 외에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삼손, 아쉬운 나시린이다. 그 죽음으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사 삼손의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낙이 한 마리도 사사롭게 취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이 거할 땅을 분배받았다. 이 공과사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산, 압돈 이런 삼손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뭐 돌라 같은 이런 사사도 역시 같은 부류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사회상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 결과가 첫 번째 지파 갈등의 피해가 있었고 두 번째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같은 지파 갈등의 피해는 길앗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인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앗 지파들이
시볼렛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입니다. 잘못된 서원, 입다는 또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기 외동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에서 자그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 사건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첩을 둔 레위인, 우상을 갖고 다니는 제사장,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와 불량배들의 레위인의 첩을 살해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 레위인은 복수심에 불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첩에 그 사지를 11지파에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11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대로 알지도 세우지도 못하고 감정에 이끌린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존폐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도 그 불량배들만 내어주면 되는데 불량배를 품고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하는 그런 존폐 위기까지 이르게 됐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를 또 구하고 이런 악순환,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지파에서 4만여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 참 기가 막힌 에피소드. 제사장단의 교육의 실패가 이렇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정말 올바른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총정리, 마음판에 새길 교훈. 사사기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길 교훈은 첫째, 눈에 보이는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생사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신앙 개상 실패하면 미래가 불행하게 된다.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 통독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세 번째, 이 350년 동안 덕례가 많은 사사들을 볼 때 성직을 받는 것보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무실한 사사, 부끄러운 사사,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합당하게 잘 감당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교회 중직 선출에 내가 피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또 어쩌면은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도 알고 먼저
귀한 성적을 맡거나 또는 사울 왕처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고귀한 직분은 오히려 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최고의 지혜와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떠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도리,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혜와 행복이 된다. 마지막 5번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근거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장차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자기 감정이 아니고 오직 그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형을 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